칼이 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난다. 그렇습니다. 군대가 침략해 오는 것을 보고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다. 그렇습니다. 나팔을 불어 경고했다는 거죠. 근데 그 백성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서 그 칼에 제거했다. 죽었다는 거죠. 예. 그때는 경고를 받았으나 행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6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칼이 군대가 침략하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고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그 죄값은 파수꾼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랬습니다. 해야 할 일은 너는 나의 파수꾼이니까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은 그 죄값을 파수꾼이 치른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것이 다 이 파수꾼의 일입니다.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 8절 9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않으면은 그 피값은 전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전했지만은 들은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은 그 죄값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파수꾼이 뭘 외쳐야 되느냐? 나는 악인이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이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전하는 것은 그 말씀입니다. 악한 자라도 죽는 것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전하라는 겁니다. 이걸 전하라. 성경에서 그 일관되이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의 독생자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값을 치는 거죠. 죄. 그러니까 회개죠. 회개. 그러니까 그걸 사실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뭔지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내 죄가 뭔지 깨닫는 거.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죠. 회개가 나오지 않죠. 회개가. 그러니까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간구를 안 해도 늘 나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15절에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어떤 것이냐. 14절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다. 그렇습니다. 그가 돌이켜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무엇이냐? 삶이 변하는 거죠. 삶.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전반적으로 도둑질한 거, 잘못한 거 있으면 다 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회개다. 그렇습니다. 회개다. 그렇게 회개하면은 16절에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법원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법을 통해서 정의의 사도가 되고 그런 것이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정의와 공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그 마음이죠.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 말씀 보면은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길로 가는 거, 그게 정의와 공의죠. 정의와 공의. 근데 오늘날에 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자기들이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막 판단을 막 하는 그런 시대, 뭐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아요. 그걸 잘 지키면은 나라가 평안해지고 법이 다스리는 세상이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 과거의 의인이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하면은 과거에 아무리 의로운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에 악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으면은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가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서 있느냐 이겁니다. 과거에 내가 하나님 일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렇지 않으면은 과거는 아무 필요 없다는 거죠. 과거.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날마다 새로운 피조.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열정을 가져야 돼. 그 성경의 말씀이 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하라. 이거 날마다 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하고,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날마다. 어제는 열심히 있었는데 오늘은 세속적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함께 하자.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 뭐 치유나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은사 많죠. 또 치유의 은사도 중요한 건데 병이 낫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이 낫게 하고 또 뭐 방언의 통역이라든가 뭐 예언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가르침의 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령의 은사. 이것도 그 어느 날 내가 한 40일 기도, 100일 기도 작정해서 기도해 가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나에게 어느 날 내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성령 안에 있으면은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늘 성령 안에 있으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왔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왔고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내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면 분별력도 생기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도 그 분별력이 없어지는 거죠. 자꾸 이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와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꾸 판단이 흐려지는 거죠. 흔들어져. 그래서 잘못된 길을 가고 또 죄를 짓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또 일관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거룩이라는 것도 예수 믿을 때 거룩이라고 하는 품성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룩하게 하게 그때부터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옛날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룩하신 분.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을 지향해야지. 경건하게 살아야 돼. 경건하게 날마다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늘 읽는다는 거, 날마다 일정한 패턴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가지고 하면 하루에 4장은 꼭 읽거든요. 그걸
일정한 패턴으로 계속 읽으면은 아침에 읽든 뭐 한 장씩 나눠서 뭐 오전 오후에 읽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죠.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과거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항상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 예. 십자가상의 강도도 죽기 전에 구원을 받는 사람도 그게 현재 진행이죠. 그 자리, 지금이 중요한 거죠. 예. 21절에 보면 바벨론은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그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굉장히 숫자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하지 않느냐. 완전하지 않냐. 이건 우리 땅이다.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어도 이 땅을 줬는데 우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망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아니라. 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은 회개하지 않은 거죠. 꼼짝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말씀 전하라는 거죠. 고기를 핏째 먹으며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내가 약속한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지만은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그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되겠느냐? 지속적으로 너희들의 땅이 되느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 그랬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그 땅이 어떻게 너희의 땅이 되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출입하게 되었다 해가지고 그게 다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죠. 노력하는 것보다도 살아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은 성령으로 늘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그냥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은 병이 낫고 기도하면은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땅에서는 하나님의 땅으로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항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전염병에 죽게. 유다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은 24절에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 진실한 마음, 정의와 공의 이것도 다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내 마음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지 않는 거, 그 행동이 나오는 거죠. 행동이 나오는.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 땅이 28절 9절에 항무지가 될 것이다. 항무지가. 사람들이 그 땅을 보고 놀랄 것이다. 공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30절에서 33절은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을 때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한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먼저 포로로 잡혀와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역사로 봤을 때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잡혀왔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 된 거예요. 70년. 70년 되었다.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케이스에도 우리가 한번 적용시켜 생각해 보면은 왜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된 지 그 오랜 세월, 우린 70년도 넘었죠? 70년 넘었어요. 70,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 분단된 지 78년, 거의 80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북쪽에서는 지금 또 그렇게 악한 일이 그렇게 그치지 않는가? 수용소가 한 10개 정도, 10몇 개가 된다는데 가끔씩 거기에 대한 글들을 읽어보면은 야, 내가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아마 죽었을 것 같아. 굉장히 심한데 왜 그런 게 그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 것은 그들의 죄가 너무 그 뼛속 깊이까지 박혀 있었던 거죠. 고질적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굉장히 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종종 듭니다. 굉장히. 근데 하나님 봤을 때는 하나님 항상 죄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니까 그 죄의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죄의 문제. 그 봐도 우리 이 땅에 우리 기독교를 보더라도 더불어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외국에서도 조금 살아봤지만은 더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개교의 중심이 너무 강합니다. 개교의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뭔가 이 삐딱하다는 거죠. 삐딱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고질적인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습성인 것 같아요. 습성 굉장히 강합니다. 파벌 의식도 굉장히 강하고 교단이 한 200개가 넘다니까 천사들도 한탄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많고 적고 간에. 그러니까 이단도 그렇게 많죠. 이단 사이비가 200만 명이 된다니 유례없을 정도로 세계 기독교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은 막 혼란스러운 거죠. 혼란스러운 것이 이 땅의 기독교가 혼탁스러운 거죠. 혼탁스러운. 그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그런 걸 좀 마음에 담고 한번 기도해야 돼. 내 개인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늘 서 있으면은 그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응답합니다. 더 기뻐하면서 더 잘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온 백성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이 오랫동안 예언한 대로 망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근수근 거렸어요. 그 30절에 보면 각각 담 곁에서 진문에서 너에 대해서 말하며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이 담 곁에서 진문에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에스겔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오, 이런 일이 일어났네. 오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이게 뭡니까? 회개하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흥미 유발, 호기심에 왔다. 호기심에. 그래서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이 이제 정상적인 것이 아니란 거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하나님 백성처럼 나와서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 회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온 것이 아니야. 이익 때문에 나온 거죠. 이익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자랑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랬습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 가제 가운데 있었음을 결국은 그러다가 망한다는 거죠. 그 망할 때에 대해서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아, 그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 망할 때가 되어서 깨닫는다는 거죠. 깨닫는다. 깨닫는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그 신약으로 내려가면은 그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죠. 알기는 많이 알지만은 마음으로는,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어떤 이론을 따르지 절대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이다. 회철한 무덤이다. 회철한 무덤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거기 가끔씩 나오는 신문 보도나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뭐 진짜 SF 시대, SF 영화에 나오는 같은 그런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막 확 올 것 같아요. 확 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술이 발달한 게, 예전에 어떤 분은 기술 문명이 이 사탄의 이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그 근본주의자도 있지만은 좀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기계가, A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처음 발명한 사람의 그 개념을 만든 과학자가 한 이야기가 뭔가 하면 어느 날 그 사람이 기계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한 것이 이제 그 발전돼서 세월을 하면서 AI가 됐다, 인공지능이 됐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로봇도 뛰기도 하고 뛰어서 계단을 올라가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그 정도까지 나왔더라. 이제는 생각한다잖아요. 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몇 가지 질문을 집어넣어가지고 뭘 하니까 얘가 AI가 섬뜩한 답을 내더라는 거죠. 뭐 인간이 되고 싶다든가, 그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그걸 중지시켰다 하잖아요. 중지시켰다. 어떤 시대가 될지 모르고요. 드론,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면은 뭐 미사일이 날라오고 이거는 두 번째고, 수만 대의 드론이 작은 폭탄을 싣고 구름처럼 서울 하늘에 새까맣게 덮일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어쩜 우리 생전에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워.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이게 뭔가 하고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한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성경과 함께 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전도도 하고 뭐 그래도 이 영성이 깊어지거나 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절대로 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버려요. 잘못된 세상. 귀신들이 그걸 잘 알거든. 악한 영들이 그런 열심,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꼭 가로채 갈 수 있다. 성경하고 같이 안 가면은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사이비단들이 빠진 사람의 특징이
성경 공부 안 하던 사람들, 성경 안 읽던 사람들, 그냥 열심히 있던 사람, 예. 그거 체감한다고. 성경 읽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반드시 이상한 사슬에 빠져버립니다. 예. 기도를 1시간 정도 열심히 할 정도면은 성경은 2시간 정도 읽어야지. 소리내 읽을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지. 그렇게 안 하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거의 대부분의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돼.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지 뭐 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의와, 오늘 말씀 나온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